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영국에서 만든 미니 시리즈 휴먼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짧게 제가 이렇게 본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된 이 다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8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와 함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 로봇을 구입하러 갔어요. 구입하러 간 이유는 뭐냐면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여자 로봇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인공지능 여자 로봇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미아라고 이름을 집니다. 이 신비한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의 부인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여성이 아침마다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딸아이를 재워주고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여자가 할 모든 일을 다 해요. 하루는 아침이 되자 딸과 아빠가 대화를 하는데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밥상을 딱 대하면서, 아빠, 나는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아침은 태어나서 처음 봐. 그러니까 아빠가 딸아이에게 한다는 말이, 얘야, 아침 식사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딸아이는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아침을 해준 적이 없어라고 엄마를 디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빠는 뭐라는 거예요? 원래 아침은 이렇게 차려줘야 되는 건데 엄마가 그동안 안 했다고 지금 엄마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엄마가 이제 자꾸 자기의 자리가 집에서 잊혀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딸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라고 딸아이 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미아가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미아, 넌 나가. 내가 이건 내 할 일이야 라고 하니까 딸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미아가 해주는 게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나를 빨리 재우려고 너무 서둘러서 읽어주고 미아는 천천히 잘 읽어서 난 좋대요. 엄마보다 훨씬 낫죠, 인공지능 로봇이.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한 남자가 약간 몸이 불편한 아내가 병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졌어요. 이 몸이 불편한 아내를 돌봐주기 위해서 젊은 인공지능 로봇 남자를 데려다 놨어요. 근데 남자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남편이 해줄 모든 일들을 남편은 바깥에 있어서 못 해주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줘요. 집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 남편이 줄 수 있는 사랑을 거기서 받고 있다는 자신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돌아와서 집으로 왔어요. 소파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둘이 앉아서 남편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이, 여보, 이제는 당신과 내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에겐 당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2025년이면 생길 수 있는 미래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해요. 물론 부유한 사람, 인공지능 로봇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쉽게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바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대신 해줄 로봇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없어지고 엄마 아빠의 역할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순 가사 노동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동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기능이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게 될 날이 곧 올 거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지식 수준과 기술 또는 소유나 신분, 기능적인 면으로 평가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종말이 암울해질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들이요. 그래서 요즘의 사회학과 심리학의 흐름은요, 이처럼 인간이 기능화되고 어떤 기능과 어떤 그 사람의 소유와 지적 능력,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으로, 반동하는 마음으로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그런 인문학적 고민들이 이 시대에 점점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인간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연구한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요,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기능과 능력으로만 평가되는 이 비인간화된 시대 속에서, 또는 이런 비인간화된 시대 속에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인간다움을 논하기 시작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자로서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요, 이미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 안으로 돌아오면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인간화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시작부터 우리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을 쓰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식이 있건 없건 가지건 못 가지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부르시죠. 그 조건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함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인간화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뭘로 보여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우린 버림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능력이 상실되거나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도 우리를 버려요. 여러분들 병든 종업원들 있으면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고 데리고 있으시겠습니까? 내보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비인간화된 시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참된 인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용 가치가 없다고, 우리를 소용없다고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인간의 고귀함과 가치들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인간됨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된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점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자꾸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을 만족으로 찾고 그래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겁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신자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원망하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뜻을 정해주세요? 우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시죠. 잘 아시네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또 내 뜻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원망의 대상으로 삼죠. 잘 안 되면. 이게 불행의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다, 관념적으로 나 믿어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 안에는요, 자신을 맡긴다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로 단어로 보면 믿는다, trust in, believe in은 그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believe in,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게 그 믿는 거예요. trust in, 내가 그 안에 나를 맡긴다. 그 안에 내 소유를 거기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면서 그물을 던지다가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곤해서 우리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믿는 마음이 있지만 믿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되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물을 던지라고 던지지 않았으면 뭘 못 만나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했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그게 배신감 느끼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 기도하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 아니시죠? 예,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도대체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내 삶의 의미는 뭔가 내 삶의 목적은 뭔가 허무하실 때 왜 그렇다고요? 주님 안에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 남편, 무슨 교회 직분자, 무슨 회사의 무슨 사장 이런 직함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약속만 남는 거예요. 사라질 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실망해요. 넘어져요. 주님 붙잡으면 그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저자는 막연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를 믿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앉아서 나 주님 생각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묵상할 거리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런 주님을 묵상할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틀린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 중심, 내가 판단하는 신앙생활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다 썩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신뢰할 대상이 없어요. 내 판단도 내 경험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과거의 경험이 오늘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한 경험도 여러분의 오늘을 망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경험도 믿지 마세요. 그것 갖고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는 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와 이치가 도리예요. 도는 길이죠.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는 길이 무슨 길을 따라가는 거냐, 어떤 이치가 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기로 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구예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준 사람이었죠. 신약시대에는 이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은요, 사도들의 큰 사도예요. 대표 사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도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요?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순종하고 응답하고,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성품만 보여주다가 하셨어요. 자, 왜 사도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제자들, 팔로우, 이거를 사도라고 해요.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사도예요. 주님께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도를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 사도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결정하고 원칙으로 삼고 그들이 기준으로 잡으면 그게 교회의 미래가 되었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봤어요. 두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다시 사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 가신 그 삶을 그대로 몸소 보여주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여주다 갔어요. 자, 이제는 누구에게 사도라고 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사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뭘 보여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 교회가 의롭고 선해야 되며 왜 이웃에게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걸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살자고요. 내가 어떻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좀 후회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살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육적 본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좋은 아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아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남편과 아내로, 좋은 주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종업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업원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데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놓고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대로 세상에 전하고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조금 이따 답을 다시 드릴게요. 둘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생각하고, 둘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해야 돼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배워왔습니다. 자,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얘기가 나랑 오늘날 이 시대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게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속량받은, 구원받은, 은혜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생각해보고 있어야 될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성스럽게 세상에서 끝까지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자, 인간 제사장은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줄 수는 없어요.
또한 인간은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해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경노하게 하고, 때로는 모세를 비난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해요. 단연 모세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던 사람도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을 보면서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위를 향해 명령하라는 것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그 어떤 대제사장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보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면,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면 결국 실족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저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신실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지금 저자가요,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를 비하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신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비난했다가는 편지를 읽다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숭앙했어요. 숭배하고 앙모했어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런 점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대제사장이요, 가장 큰 사도이고, 또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옛 언약의 중보자예요.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이죠.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해요. 거기에 중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모세의 신실하심에 빗대서 설명해요. 그러면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칭찬해 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의 신실함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거기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견해, 자기들의 견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 견해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쁨이 오겠죠. 저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교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네, 마음을 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드러나 보자. 도대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세만큼이나 신실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실함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음을 열고 듣게 한 다음에 좀 더 그들의 생각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옛 언약, 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옛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옛 언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땅은 로마의 지배지가 됐죠. 자기들 성지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 있지만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옛 언약은 무너져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옛 언약이 무너진 것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옛 언약이 존재하는 거다.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의 옛 언약은
이제는 그것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얘기를 해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진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그 새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무시하지 않고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도 핑크 목사님은 성령께서 여기서도 모세가 영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자임을 인정해 줌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찾고 있는 완성을 성취한 그런 새로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항상 전에 가진 것의 단점과 약점 때문에 새 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를 새로 한다거나 뭘 새로 구입할 때 내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생기면 그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걸 내가 선택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새로 옮기는 교회가 전에 다니는 교회보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을 취한다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취함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약점과 단점으로 비난하면서 새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들이었지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곁에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보면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가신 방법들을 보면 제가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이것이 나쁘고 이거는요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나쁜 것, 온갖 세상의 기복적인 것과 이 말씀의 혼탁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설교 속에서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와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게 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과거는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버리면 그 과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 거기에 그게 더 그게 나를 가르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며 가는 것이 과거가 나빠서 이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취함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단점과 약점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너희들도 좋지만, 그 옛 것도 좋지만,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너희들도 좋지만,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더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발전적인 것을 우리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내가 떠난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유대교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죠. 히브리 사람들의 시선을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아들에게 돌리게 했어요. 무시하고 깔보지 않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탁월함과 영광을 칭찬해 주면서 모세가 말한 바 더 좋은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기 4절을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분명히 모세가 영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나서
집 지은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짓게 하신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집마다 4절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집의 아들이에요. 다르죠? 자,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장래에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새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모세는 충실하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살아가면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맡기신 게 뭐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일한 거예요. 뭐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누굴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뚫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삶의 문제들이 그냥 뻥 뚫어지면서 해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 진리를 깨달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 하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사도이신, 믿고 따라야 할 사도시라는 것과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의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살아갔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누구를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이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진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여러분 견뎌낼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타협하고 세상 쫓아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과 흠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렇게까지 못 살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데, 믿는 들이 사도의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 쫓아가다 계속 죄만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드러난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지만 그분의 속량 앞에서 다시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큰 기쁨은요, 끝까지 새 출발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새 출발, 새 출발, 새 출발. 이런 은혜가 어딨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3번까지 봐줄게. 여러분, 종원전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 3번 봐줄게. 그러다가 한 번 더 봐줘서 4번 봐줄게. 10번까지 참아줄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느껴요? 주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피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신을 가져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니까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그 종의 신실함은 바로 장래에 말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종으로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모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종의 가장 신실하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게 신실함이에요. 이걸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칭찬하면서도 결국 누구를 높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지혜예요. 제가 참 이걸 못해요. 남을 까면서 바꾸는 건 잘하는데 남을 칭찬하면서 잘 바꾸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참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풍요와 안정을 공급했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깊이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여전히 나의 양심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물질, 재산, 건강, 내 힘 있는 가족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번 주에 그렇게 사시는가요? 안 사시죠?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인이 박혀서 나를 지겨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순간 내가 그걸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그 말씀이 지겹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살 때까지. 그러면 제가 다음 진도를 보여드릴게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 진도를 많이 봐요. 근데 주일날은 맨날 똑같은 진도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물질과 내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로 고백했잖아요. 사도시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기로 한 사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쓰러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단 다시 나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사도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몸부림치며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실패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다시 안기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의 진리이신 사도이신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드러나서 넘어질 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진리와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지 않고는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넘어지고 부서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아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참된 인간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세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없는 여러분이 불쌍한 것이, 주님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도라고 부르시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전하고 살아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길, 내 원하는 생각, 내 바라는 것들, 내 감정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냄새나고 또 세상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또 좋은 남편, 아내가 되지 못하고 좋은 주인, 좋은 종업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고 쓰실 만한 종이 되지 못하고 그저 늘 불안한 우리 모습들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정말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님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끊어져도 나를 사랑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완전한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친자녀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